근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20대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령의 어르신들 그들만의 단어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를 떠올리며 깊은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도 20대 4명이 희생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 허망하게 아까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생명을 잃은 것에 깊은 분노와 또 슬픔을 느낍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과 소방관, 경찰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실신하고 쓰러진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쓸 때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젊은이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흥을 방해한다고 욕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정하고 잔인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곧 지옥이구나.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더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성경에 증거하듯 더욱더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는 흐름이 거세어질 것입니다. 집채만한 그런 유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무대를 벗어나서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실패하는 듯 하나 다시 일어섰고 무너진 듯 하나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 문제와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우상을 보지 못할 때 그의 삶은 기울었고 그는 결국 자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신의 고집과 욕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둠 속을 걸었던 또 다른 인생 다윗은 깊은 어둠에서 삼켜질 것 같으나 빠져나오고 어둠이 그를 넘어뜨릴 것 같으나 다시 빠져나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비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9장에 이어 20장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읽어보신 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포도원 일꾼,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다시 정해보면 선한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 내용이 주인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주인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구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핵심이 그 나라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력시장에 일꾼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죠. 근로자 대기소. 캄캄한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조금만 더 추워지면 새벽 3시, 4시경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쇠통에 나무를 넣어놓고 불을 피우면서 차가운 공기를 이겨내며 일감을 기다리는 인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근로자 대기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분들에게 택함을 받기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왜냐? 힘을 쓸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불려나가게 되어서 간 곳이 조선대학교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모래 더미를 보여주면서 삽으로 퍼서 저기로 나르라. 높이 쌓여있는 모래더미를 보는 순간 오늘 잘못 걸렸다 한숨이 나왔죠.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이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내렸잖아요. 그 비가 조선대학교 건축 현장에도 쏟아져서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외 현장은요, 비가 오면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비록 공을 친 날이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돈 좀 주셔서 쓰면 되는 거니까, 굶어 죽을 일은 아니니까 노래 부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부들은 상황이 달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이 굶주려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장에서 일감을 찾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근로자 대기소에서 한 무리의 인부들을 택해서 농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2절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지요. 물론 현재의 노동 가치와는 다를 겁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한 데나리온이 3끼 정도의 식사값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럼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 3절부터 이제 주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일꾼을 구해서 농장에 데려갔으면 주인은 뭘 해야 되냐면 농장에서 일을 감독하고 지시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은 농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인력시장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합니다. 3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현재의 시간이 되죠.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주인이 재차 인력시장으로 와서 일꾼을 또 찾고 있습니다. 오전 9시면 인부를 구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각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그럼에도 주인은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본문 3절에 주인이 만난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고 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기 원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들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감을 줄 테니 나와 함께 농장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더욱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6절을 보시면 11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농장에 가게 합니다. 11시는 6을 더하면 몇 시 됩니까? 17이 되니까 오후 몇 시겠어요? 5시. 별이 5개가 아니라 오후 5시. 이스라엘의 하루는 6시면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어요. 그럼에도 농장으로 데리고 가는 이 이상한 일꾼. 이런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는 이유는 일꾼이 필요해서 모집한 게 아니라 일꾼한테 일을 주기 위해 모집한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장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흙이라도 한번 푸십시오, 빗질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고 일꾼을 데리고 농장에 간 거죠. 자,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주인의 땀방울이 보입니다. 주인의 땀방울. 어느 시대나 고용주가 땀을 흘리는 법은 없어요. 땀은 지시를 받은 사람, 임금을 받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일꾼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땀을 흘려요. 주인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하러 갑시다, 우리 농장에 갑시다. 주인이 일꾼을 위해 초조해하고 가슴 아파해요. 서두에 이 포도원 비유는 농장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주인은요, 일꾼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초청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하신 분, 자비가 넘치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의 통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들어오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는 너랑 간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나는 너랑 간다. 이게 은혜예요. 몇 주 전에 초등부가 재능잔치를 12시에 본당에서 했거든요. 피아노, 트럼펫, 또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보여주고 영어로 성경 암송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아내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희 두 아들도 초등학생이니까요.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 영상을 아내가 찍어 왔는데요, 한 놈만 율동을 안 하고 앞을 째려보고 있어요. 저희 집 둘째예요. 이 녀석은 집에서는 악을 쓰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아주 그냥 난리인데 이상하게 앞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째리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희 집 둘째가 율동을 하나 율동을 못하나 이걸 보지요. 그러나 부모는요, 더 큰 것을 봐요. 율동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가 본질이라는 거죠. 해도 내 새끼고 못해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감격인 거예요.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가 못하면 못한 대로 너를 데려갈 거고 잘하면 잘한 대로 너를 칭찬하면서 끝까지 가는 아버지야. 그게 바로 너와 나의 관계야.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데려가는 아버지야. 이게 바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호의로운 초청, 하나님의 이 호의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이고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등기부 등본을 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누구만 나오냐면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는 고아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시면 사울하고요 비슷합니다. 오히려 사울이 성공하고 다윗이 망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망명을 갔거든요. 망명. 불과 몇 주 전까지 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요, 저희 나라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서해에서 한 공무원이 숨졌는데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월북은요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월북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해요. 꿈꾸던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요. 세상에 일이 안 풀려도 어떻게 저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저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어둠도 짙은 것 같은데요 빛도 따라와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 주변에 사람이 한 명 한 명 붙어요. 요나단이 붙어요. 갓 선지자가 붙어요. 나단 선지자가 붙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붙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명한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줘요.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안 되는 인생 같은데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를 모른다 하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함께 데리고 그를 가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돼요. 주의 은혜 사슬돼요.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말을 해요. 그게 그가 처한 인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특권과 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세요. 노래하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지점에 벼랑 끝에 있을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에 사슬되어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바로 포도원에 들어간 초청된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이제 이 비유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삭슬 지급해야지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하루 품삯을 지급하는데요, 지급하는 순서를 보면은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삭슬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지급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청지기는 1시간 일한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얼마나 주나 보자. 뒤에 줄 서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일꾼이겠죠.
1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6시에 와서 6시까지 했으니까 12시간, 식사 시간 1시간 빼면 11시간, 적어도 나는 10데나리온. 야, 횡재 맞았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이 일꾼은 내가 12시간이나 농장에서 일했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너가 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야? 내가 너를 불러줬잖아. 내가 너를 불러줬잖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권 잡으면 우리는 뭔가 큰 것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귀에 들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높아, 이런 싸움들을 계속했던 것이었죠. 일찍 온 일꾼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내가 한 일과 너가 하지 못한 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먹고 나는 이런 거 했고 너는 그거 안 했잖아 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남보다 수고한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도 원망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만일 예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가진 고난 많이 겪으셨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시고 테러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기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없지요. 참모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소요소에 민정수석으로, 비서관, 비서실장으로,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퇴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내내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10년 넘게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자신이 보좌진으로 섬겼던 것, 20년을 섬겼던 것,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한 시대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초대되어 온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뭐냐면 바로 그 주인의 부름을 받아 그 주인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구의 부름을 받아 누구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보상보다 큰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감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초청하셔서 내 옆에 있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성도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우리의 바꿀 수 없는 보상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으신 어르신들은, 진짜 예수의 영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 좋은 예수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할 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내가 좀 드릴 거 있고 젊음을 통해서 바칠 거 있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내가 예수 믿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고아와 같은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평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가를 잊지 맙시다.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불러주는 사람 없는 자였지만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늪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런 자랑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멋대로 살아갔던 나를 불러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이제는 땡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찾아올 때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동기구나, 내 동창이구나, 우리 주님이 또 시장에 가셔서 인력시장에 가셔서 또 데리고 오셨구나, 내가 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로서 이 사람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문장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